이제 이번 주부터는요, 그동안 야곱의 긴 그 인생을 이제 넘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확장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로 이 성경의 렌즈가 확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죠. 어느 아내의 아들이죠?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야곱의 육신의 장남은 누구예요? 르우벤이죠. 그렇죠? 레아의 그 아들이었던 르우벤인데, 야곱의 마음에는 누가 장자였어요? 이 요셉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을 마음의 장자로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우리가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게 참 믿음이 좋고 참 흠이 없고, 또 우리가 막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는 인물이다, 또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이렇게 품어주는 정말 좋은 그러한 인격의 사람이다라고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셉은요, 처음부터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목요일 본문을 보면 37장 서두에 보면 요셉이 딱 등장하는데,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오냐면 17살이었던 요셉이 등장해요. 근데 성경이 요셉이 가장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했던 그 모습을,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치는 고자질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17살이면은요 이미 장가도 가는 그런 성인의 나이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요셉은 형들의 잘못, 형들이 실수한 것을 고자질하고 꼰지르면서 그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던 이기적인 존재가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편애로 요셉에게만 이제 채색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보통 이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원래 옷은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매가 없는 민소매 옷에 이 길이는 무릎까지만 오는 그러한 옷을 입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채색 옷이란 이 길이가 이 팔목까지 오고요, 밑으로도 발목까지 와서 거기에 막 이렇게 막 장식들이 막 달려 있는 그런 옷이 채색 옷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채색 옷을 입고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냐? 주인이나 감독자나 관리자들이 입는 옷이 채색 옷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편애로 지금 자기 위로 몇 명의 형들이 있는 거예요. 10명의 형들이 더 있거든요. 이 많은 형들을 제치고 요셉에게 이렇게 채색 옷을 입혀서 아빠가, 야, 형들 농땡이 피는지 안 피는지 잘 감시해라, 관리해라라고 했으면, 요셉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빠가 만약에 저에게 이렇게 시키고 형들을 관리하라고 시키면 형들이 저를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저를 미워할 수 있어요. 형제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라고 정중히 사양했어야 됐어요. 자기로 인해서 형제 사이가 나빠질 수 있음을 충분히 얼마든지 그 나이면은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거든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형들은 그 뜨거운 날씨에서 힘들게 양들을 치고 있을 때 자기 혼자만 채색 옷 입고 다니면서 형들이 뭐 잘못하는 거 없는지 감시하면서 형들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으려고 했던 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어떻습니까? 요셉이 자기가 꾼 그 꿈을 형들과 아버지 엄마에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형들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떠벌리고 다니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받거나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독선적인 인격이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요셉의 옛날 어렸을 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원래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런 요셉을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만일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인격도 좋고 성품도 좋고 막 훌륭한 사람이었으면은 우리는 요셉을 보고 좌절했을 거예요. 절대로 나는 저렇게 될 수가 없어. 요셉은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넘사벽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원래 모습은 이기적이고 독단적이고 미성숙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을 하나하나 깎으시고 다듬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좀 요셉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이 후반부의 이 기록은 요셉의 인생 스토리,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미성숙하고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그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과 그 섭리를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어가시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바로 창세기 후반부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후반부를 읽어가면서 어떤 그 인물의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그 인물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면 우리 삶 가운데에도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정말 찬양 선곡을 잘 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작은 일에도 그냥 평소에 그냥 일상적이고 우리가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그런 일상적인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작은 손길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 18절,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하는지라. 야곱은요, 이제 요셉에게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고 와라 라고 시켰습니다. 요셉은 오늘도 당당하게 아빠가 주신 그 채색 옷을 입고 이 가문의 장자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저 멀리서 보고 있던 형들이 딱 요셉을 발견하고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를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이다라는 단어의 원뜻은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형이 한 명도 아니고 10명의 형이 모두 다 요셉을 보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그를 갈기갈기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평소에 요셉이 어떻게 했으면은 그 10명의 형들이 보자마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냐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잘 섬겼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냥 아빠 빽만 믿고 거들덕거리면서 채세고 막 찰랑찰랑 하면서 다녔으면은 얼마나 형들을 무시했으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복 형들도 한 아빠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형제인데 보자마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요셉이 평소에 얼마나 형들에게 못했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선택할 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도 안 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는 그 착각할 때 우리는 죄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행동과 말과 선택을 보고 계시잖아요. 깊은 그 배부 깊숙이 있는 동기까지 보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며 산다면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있고 죄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건너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21절과 22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르우벤은 이제 야곱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혈육적으로 장자죠. 근데 이 라헬의 여종 빌하와 동침함으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했고 아버지 야곱을 욕보였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가 갑자기 요셉을 구원하려고 생명을 해치지 말라, 그에게 손대지 말라, 구덩이에게 던져서 그냥 한번 호되게 혼내고 한번 무섭게 겁주고 목숨은 건들지 말자, 거기서 끝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요, 이 르우벤은 마치 요셉을 굉장히 생각하고 사랑하고 구해주고 싶은 것처럼 보이지만 좀 이따 보겠지만 르우벤은요 사실 이 장자라는 명분만 내세우면서 말만 그렇듯하게 하지 실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더라.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오자마자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옷은 뭘 의미해요? 그 사람의 권위와 권세, 지위를 나타냅니다. 채색 옷을 벗겼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네가 아빠 찬스로 인해서 그동안 누렸던 장자 놀이를 끝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그곳에 있던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그 구덩이 속에 뭐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한번 쭉 그으세요. 이제 좀 이따가 보겠지만 그 구덩이에는 원래는, 그러니까 성경이 물이 없었더라라고 기록했던 것은 원래는 그럼 뭐였다는 거예요? 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처럼 물이 이제 차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물이 없었던 것이죠. 그가 이제 옷을 벗김을 당하고 구덩이 속에 이제 처박혀서 수많은 생각들이 요셉의 이제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쫙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제 그 구덩이에 이제 던져졌다면은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형들,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다시는 형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라고 빌면서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간절하게. 그러니까 사람이요, 고통 속에 빠져봐야 그제서야 자기가 어떤 존재이고 자기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때서야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요셉이 고통스럽게 절규하고 막 울며 빌며 막 하고 있는데요, 형들은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25절 서두에 보니까 그들이 앉아 뭐 하고 있었대요? 밥을 먹고 있었대요. 밥을 먹고 있었대요. 지금 동생은 막 살려달라고 뭐 주겠다고 울며 불며 소리치고 있는데 태평하게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런 범죄 현장에서는 범인들이 빨리 그 이제 사건을 저지르고 도망치고 그 현장을 빠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이 태평하게 밥을 먹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간이 부었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한 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이들의 심리는 지금 자기들의 행동,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이 행동이 정당화되고 있다라는 심리라는 거예요. 요셉은 마땅히 이런 꼴을 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 어떤 큰 일을 다 해치우고 밥을 먹는 것처럼, 작업 끝내고 식사하는 것처럼 태평하게 밥을 먹고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이런 모습이, 이런 가정의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야곱의 가족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34장에서도 보았지만
시몬의 그 레위의 그 주동에 의해서 그 세겜과 그 지역의 남자들 다 잔인하게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재산을 다 약탈하지 않았습니까? 그 형들도 그 약탈에 다 동조했거든요. 무시무시한 살인범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자에게 뭐 동생 한 명 죽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아도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죄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25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리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렇게 태평하게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형제 중에서 이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죽여봤자 우리에게 뭐가 이득이냐? 차라리 그를 종으로 팔아버리자. 그러면 우리 손으로 죽인 건 아니잖아. 저놈은 저놈대로 노예로 끌려가서 고생 직사게 할 거다. 이렇게 유다가 말을 하자 다른 형제들이 거기에 다 동의를 한 거예요. 우리 28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갔더라. 르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자, 여기 그때, 그죠? 우리 28절에 그때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때. 그러니까 마침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른 형제들이 다시 요셉을 이제 구덩이에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디안 상인에게 종을 팔아 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상인 이렇게 교차해서 기록이 되는 것은 그 상인 그룹이 미디안 상인들도 있었고 또 이스마엘 상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표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29절 보니까 르우벤이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어디 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돌아와서 구덩이에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옷을 찢고 요셉이 없다. 난 어떻게 하냐? 난 어디로 가냐?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요 드넓은 벌판입니다. 아니 이 심각한 상황에 지금 르우벤은 어딜 갔었던 거예요? 뭐 화장실 간 거예요? 어딜 갔다 온 겁니까? 그러니까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릴 때는 막지 않고 그 일에 동참했다가 갑자기 어디 갔다가 나타나셔서 요셉을 팔아 넘길 때는 안 보이다가 다 팔아 넘기니까 그때서야 요셉이 없다. 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외치는 게 무슨 의도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넓은 들판에서요 요셉이 상인에게 파는 모습이 누구의 눈에도 보였을 거예요. 그럼 그때 막 달려와서 팔지 말아라고 했어야죠. 나중에 보면은 이제 수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막 채색 옷에 묻힐 때도 르우벤은 침묵으로 일관했고요. 아버지 앞에서 요셉을 저희가 팔았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동생들이 꾸민 계략에 함께 동조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르우벤의 모습은 장자라는 자기 명분과 체면만 내세우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로는 장남으로서 뭐 가족을 지켜야 한다, 형제를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요셉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르우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그럴싸하게 하면서 실제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가 보소서. 그렇게 이제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겼어요. 그리고 이것을 은폐하고 은닉하기 위해서 염소 한 마리를 죽여서 이제 요셉의 그 채색 옷을 이제 묻힙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오다가 이 옷을 발견했는데 이게 요셉의 옷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묘하고 치밀하게 계산한 속임수인지 아십니까? 이 옷을 야곱에게 보여주면서 요셉이 짐승에게 물어뜯겨 죽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인 걸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아버지, 이 옷이 요셉의 옷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요셉을 만나지 못한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야곱이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 33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이 그 옷을 보고요, 이게 요셉의 옷이 맞다, 요셉이 맹수에게 물려 잡혀 먹었구나 라고 아들들이 스스로 말하게끔, 아버지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그렇게 믿게끔 아들들이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베옷을 입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다른 자식들이 와서 위로해 주지만 위로가 전혀 안 돼요. 오히려 자기도 나도 요셉처럼 스올로 내려가겠다. 스올이 뭡니까? 음부입니다. 나도 죽겠다라는 거예요. 절규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인생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보자마자 죽이고 싶어 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야곱의 편애 때문이에요. 편애. 그게 시작입니다. 다른 자식들보다 유독 요셉에게만 잘해주고 요셉만 이뻐하는 모습이 다른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것은요,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그 편애를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그 엄마 아빠에게 배운 거예요. 그 이삭과 리브가에게 배운 거예요.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야곱에게 이어져 요셉만 편애함으로써 다른 자식들이요, 요셉을 미워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요, 자식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환경은 바로 부모라는 환경입니다. 부모의 말,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행동들이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환경이에요. 내 자녀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부모인 나부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정말 좋은 인격과 성품을 다 갖길 원하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늘 돌아보면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길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야곱은요, 그렇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 요셉이 죽었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고통이 뭐겠어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게 부모가 제일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17살에 지금 팔려갔단 말이에요. 이집트 총리 될 때까지 나이가 몇 살이 됐어요? 몇 살에 총리가 됐어요? 30살에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3년이 지났죠. 그 다음에 총리가 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풍년이 일어났죠. 몇 년 동안 일어났어요? 7년 됐대요. 7년. 그럼 7년 지났으면 총 몇 년이에요? 요셉이 시간이 지난 시간이 몇 년이에요? 20년이죠. 여러분, 야곱이 아빠 속이고 형 속이고 하란으로 갔잖아요. 하란에서 살았던 기간이 몇 년이에요? 20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빠 속이고 에서를 속여서, 형 속여서 20년 동안 아빠와 에서가 얼마나 상처받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대로 20년 그대로 야곱은요,
요셉이 그때 동안 그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서야 요셉이 살았다는 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야곱은 요셉이 어떤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그 고통스러운 마음, 죄책감, 내가 요셉을 아들에게 보냈다라는 그때 형들을 보러 가게 하지만 않았으면 얘가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죄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 죄책감 20년 동안 그 고통을 달았다고요. 자기가 아빠와 형을 그대로 속인 그 시간 동안 그대로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줄 아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면 우리 역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아픔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 우리 역시 또 다른 누군가,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모습을 보시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우리가 얻게 될 열매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영원하지 않는 것이 아닌 정말 영원한 것을 심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을 뿌리지 마시고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뿌려주세요. 자녀는 부모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그대로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요, 바로 절망의 구덩이를 새로운 역사의 구덩이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죽음의 구덩이 속에서 빠져들어갔지만 유다가 다시 이제 종으로 팔자고 제안을 했잖아요. 유다는 단순히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싶어서, 죄책감에 빠지고 않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의 그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먼 훗날 야곱의 가족들을 모두 다 구원하시려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줍니까? 인간의 악함과 죄악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과 섭리는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강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때 당시에 그 구덩이 속에 요셉을 던졌는데 원래처럼 그 구덩이에 물이 차 있었다면 요셉은 익사해서 죽었거나 혹은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때 미디안 상인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요셉이 이집트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설령 그 미디안 상인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지 않고 그 상인들이 자기의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또한 애굽의 종으로 팔려고 했다고 한들 바로의 신하 보디발이 그 요셉을 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날 마침 그 거리를 지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으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든지 이 노예시장에 내놔서 다른 사람이 요셉을 살 수도 있었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도 종으로 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다면 어떻게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36절에 기록된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라는 이 기록은 단순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반전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반전의 기록. 이 마지막 한마디 구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록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다른 집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반드시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 집으로 들어가야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셉을 개인 레슨하셔서
그의 성품과 인격을 손수 다듬어 주시고, 그동안 요셉이 어땠어요? 아빠 백만 믿고 어린애처럼 철부지처럼 어리광만 부리던 그 요셉을 이제 서서히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인 이집트의 총리의 그 자질로 만드시기 위해서 개인 레슨이 그때부터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너무나도 삶의 그 퍽퍽한 현실과 여러 가지 답이 안 나오는 현실 가운데 오늘 이 요셉이 빠진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고통의 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그 구덩이를 나오려고 발버둥 치료했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그런 분들이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빠져있는 구덩이는 결코 여러분을 죽이는 구덩이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구덩이는 여러분을 새롭게 살리는,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런 구덩이임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옥 같은 그 구덩이 시간이 오히려 나의 모난 인격과 성품을 깎아내고 나의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모습들을 연단하시며 덕지덕지 붙어있는 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속적인 찌든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빚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한 그 시간임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반드시 강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붙들며 사는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신다고요. 나 같은 자도요, 우리 같은 자도요, 고통 속에서도, 지금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여러분 일하고 계세요. 내가 안 보이지만, 내가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나는 정말 죽기 살기로 살고 있는데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아니 점점 깊은 수렁 속으로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방법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나만 정말 죽어라 사는 것 같은데, 아둥바둥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위해 그 누구보다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고, 내가 보지 못해서 그렇고, 내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함께 해 주셨잖아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할 때에도 신실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고요. 심지어 나의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죄를 사용하시면서도 지금까지 이끌어와 주셨다고요. 지금 내 상황, 내 환경, 내 형편,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진짜 나를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조각이,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의 모난 부분을 깨어내게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집어넣으신 거라고요. 하나님만 보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 이 힘듦이, 이 고통이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내 세상의 찌든 때들을 벗겨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 개인 레슨의 시간임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연약한 제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